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네, 오늘 세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그래서 일단 창조의 성경적 보도는 목적과 그 견지에 있어서 그 창조 기록은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 그래서 일단 설명을 성경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창조는 언약 수립의 준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언약 수립의 준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담에게 이제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언약 수립의 준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창조, 이제 천상계의 영원한 창조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언약 성취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창조는 언약 수립의 준비다라고 했던 그 개념은 해 아래에서의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천상계의 창조까지 포함되어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셋째 날까지의 그 창조는 그 자체 내에서 이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 이야기는 하늘에도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계시의 역사를 우리가 보니까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제 여섯째 날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리 언약을 주시고 은혜 언약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그 우리 언약을 우리는 근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그거는 양대 언약으로서 복과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언약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주셔가지고 택자든 불택자들이 다 그 행위 언약에 인해 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 행위 언약의 언약이고. 그 행위 언약 이후에 우리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은혜 언약에 대한 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에 우리 그 가죽 옷을 해입혀가지고 내쫓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은혜 언약을 입고 에덴 동산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 은혜 언약은 다 행위 언약으로 해서 망했지만 은혜 언약은 그 아담의 후손인 아벨과 그 다음에 그 가인 관계에 있어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냐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보기 때문에 이 창조는 언약 수립의 준비다라고 하는 그것이 3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해 아래에서의 그 언약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천상계에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언약 수립의 준비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늘에서는 언약 성취의 역사가 다 있어야 되니까 영원한 거기에서는 다 있어야 되고 넷째 날 이후 해 아래에서의 세계에서의 여섯째 날 언약을 했던 언약 수립의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설명은 맞죠. 천상계 창조는 영원한 언약 성취 섭리고 그리고 넷째 날 이후에 해 아래의 창조는 언약 수립의 준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일 겁니다. 다음에 이제 창조의 보도 기원에 대해서는 창조 설화의 기원을 바벨론 사람의 창조 설화의 발견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 내용이
바벨론 설화에 유입되어 수도 있다. 얘는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내용이 이렇게 바벨론 설화에 유입이 됐을 그런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 짐승을 잡아 제사가 이제 우리가 지냈는데 그걸 모세 시대에 정결한 것으로 제사하라라고는 성경이 말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보도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내용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창조의 보도 기원도 어떤 그런 바벨론 사람의 창조설화의 발견 때문에 됐다든지 그렇게 설명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바벨론 설화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녀들에게 수평적으로 구전되어진 걸로 설명을 하는데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주셨다. 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역사인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어떤 대를 이어서 가는 구전에 의한 이런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서로의 차이점과 상사점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해 아래에서 자녀들에게 수평적으로 구전되어지는 형식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성취되어졌던 천상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설화에 성경보다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 다음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원시적 창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첫날 창조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전 설화의 제목인가? 두 번째 원시적 창조의 보도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인데 원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거 흑암 깊은 공로를 타락으로 보아가지고 재창조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구속사에서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흑암 깊은 공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구속사에서 보는 논리는 우리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라고는 행위 언약을 주었고 행위 언약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타락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어 가지고 이 은혜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재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 구속사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행위 언약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 언약 위에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졌잖아요. 이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내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서의 그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은 지금 복과 나라를 언약을 갖다 하셨다고 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는 이게 근본적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다. 그래서 택자든 불택자든 다 이게 개입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복을 주셨을 적에는 복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혼재되어져 있는 상태고 이 나라도 천국과 지옥이 한꺼번에 이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그 상태다. 이게 그러니까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나누는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라고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이 근본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을 해서 택자든 불택자든 다 죄 가운데 두셨다가 특별히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봤던 논리는 이제 근데 이분들이 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원시 창조다라고 하는 걸로 흑암 깊은 공로를 타락으로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근본 언약과
행위 언약을 묶어가지고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조건에다가 전부 이걸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타락이라고 하는 전제부터 봤다. 천상계와 천하계의 구분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근본 언약과 그 다음에 행위 언약과의 구분도 없어지는 것이 이 구속사에서 보이는 한계예요. 물론 뭐 우리 3대 언약에서 보는 그런 이 한계도 근본 언약을 우리가 무조건 언약으로 보고 행위 언약으로 이제 그 말미암는 거를 은혜 언약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언약 뒤에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무조건 언약대로 지금 3대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무조건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행위 언약으로 해서 망하는 것에 설명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망한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은혜가 이제 구분돼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근본 언약을 무조건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아마 이스라엘 나라를 설명했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500년이나 뒤에 세워졌던 모세의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파할 수가 있겠는가? 나가는 율법을 설명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리하다 한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우리 이스라엘 그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 500년 뒤에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는 근본 언약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근본 언약이 먼저고 이 무조건 언약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근본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을 갖다 하시는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있고 그리고 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과 유기를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본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내쫓아버렸다. 그 이야기가 전부 유기될 수밖에 없는 이상에 다 버려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그 중에 착한 백성들만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대 언약에 대한 모순도 또는 구속사에 대한 어떤 그 모순도 이 근본 언약이라고는 양대 언약을 1장 28절로 놨을 때 전부 해결이 되어져,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속사에서 우리 근본 언약이라고 이야기했던 1장 28절을 그 사람들은 문화명령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문화명령으로 보는가?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은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복을 일반 기시적인 복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바꿔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서도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이걸 문화명령으로 이해를 해야 이건 택자도 불택자도 상관없이 적용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에 대한 문제는 이 타락과 재창조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이 이제 우리 구속사의 한계다. 또 3대 언약의 한계는 이걸 무조건 언약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 한계다. 우리는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무조건이냐 어떤 조건이냐라고 하는 개념의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우리가 규명을 딱 한 거는 이 자체는 조건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택자든 불택자든 다 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무조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행위 언약에 반해져 있는 무조건이 아니라 택자 불택자에게 고루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언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준 것도 택자와 불택자에게 다 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은혜 언약만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에게만 주시는 언약이다. 그래서 가인은 이 은혜 언약을 알질 못해요. 그래서 공물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문제, 그것이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지금 예표하는 거고, 그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행위가 앞서기 때문에 재창조로 본다든지 이런 그 개념으로 어떤 구속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정을 갖다 했는데 어떻게 행위 언약을 먼저 주고 은혜 언약을 주는 이런 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3대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한 거를 우리는 일소할 수가 있다. 왜? 근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근본 언약은 택자와 불택자에게 모두 주신 거지만, 그리고 행위 언약도 택자와 불택자에게 공이 주신 거지만 다 죄 아래 가두시고 그 중에 이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만 골라내가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있게 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언약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원시적 창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시적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흑암, 깊음, 공로를 타락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 행위 언약에 대한 그 개념으로 이걸 갖다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근본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을 때 흑암과 깊음과 공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함께 있는 상태다. 함께 있는 상태.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다음에 공허한 그런 땅의 상태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리고 깊음 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이것이 하나고 그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래야 되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이 흑암 깊음 공으로 되어진 걸로 봐가지고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혼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치는 역사를 했다. 공로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의 어떤 그런 소재를 하나님께서 다 이미 그 원시 창조라고 규명을 했다 했는데 근본 언약으로 그것이 다 포함되어진 거다. 우리 천상계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한 거는 영원한 언약 성취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야 요 원시적 창조의 보도를 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라고 하듯이 이름이 거룩하려고 한다면 흑암을 빛과 어둠으로 나눠야 되고 구비를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허한 땅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혼돈한 그런 그 땅 형상도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놔야 된다. 이렇게 되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설명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르겠죠. 땅의 원시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땅의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2절에 6일의 사역의 소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장기설의 고찰이라고 하는데 1장의 창조일들의 길이의 다양함, 문자적 날이라는 설, 그래서 이거는 일순설, 어떤 한순간 또는 반문자적 날이라는 설, 그래서 첫 3일은 다소 다른 길이의 날이다. 또 후 3일은 확실히 통상의 날이다. 왜냐면 이 3일을 통상의 날로 본 거는 둘째 날 이후에 셋째 날을 갖다 만드실 때는 뭐냐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아랫물에 묻히 드러나라라고 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요를 우리 박 목사님도 첫째 날 만드는 거를 천상계 설명을 하고 둘째 날 것도 천상계 설명을 하고 셋째 날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계와 천하계 두 개가 다 있는 걸로 설명하다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걸 그림을 이런 식으로 도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는 천상계와 천하계의 개념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미 그 날짜별로 해가지고 해 아래와 해 위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땅 아래 묵과 무추로 드러나게 한 그것도 천상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셋째 날 거기다 심으셨는데 나게 하셨는데 그걸 천상수로 이해를 한 겁니다. 천상수. 그래서 천국에는 동물은 없어도 이제 그 생명수 가에
계절을 따라가지고 맺는 그 나무들이 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천상수로부터 이제 기시적으로 해가지고 만나의 열매도 우리가 광야 생활을 동안에 하나님이 치 내려줘가지고 그걸 먹게 되어지는 신령한 이런 것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셋째 날까지를 보지 못하고 후 3일 이 후 3일이라는 건 넷째 날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자적 날이라는 설, 광명시간 표시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과학에서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일째부터는 24시간 개념이다. 그리고 3일까지는 차원을 달리하는 날이다. 천상계와 천하계로 구분되어지는 거죠. 넷째 날은 태양은 저주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태양이다. 뭐 학자에 따라서는 수억 년 차이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일이지만 얘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계의 그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빛과 어둠으로 나눠놨을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이제 권세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 아담에게 그 약속을 갖다 했던 그걸로 인해 가지고 행여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저주를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타락되어진 걸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 놓으신 것, 뭐 해가 뭐 빛을 잃는다든가 어둠에 쌓인다든가 또는 그 넷째 날 이후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넷째 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날까지는 그런 게 일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계시적 사항을 모르게 되면 영원한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알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안다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넷째 날 이후에 계시되어진 걸 파악을 갖다 우리가 충분한 인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 과거에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떤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든가 이런 그 표현은 자칫 그 십자가의 도를 왜곡시킬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역사를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 성취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경점이다. 이 세상은 정과 같고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계시의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는 이 계시되어진 역사를 충분히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천상계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4일째 태양은 저주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설명도 그게 뭐냐면 여섯째 날 이제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도록 했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 세상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때의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온 천하의 만물들이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담이 그런 불순종으로 아주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줄때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때 이거를 지금 이야기한다. 성경의 족보에서 아들, 손자, 증손 등 이런 거는 아들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했을 때 너무 족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연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과학을 여기서 과학적인 기술을 갖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든가 연배를 알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설명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지금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과학적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과 위배가 되어진다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여섯째 날 6시간 6일 동안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거를 굳이 어떤 철학자들과 변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표현하다 한다면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 되어진 거는
셋째 날까지 되어진 거는 그렇게 수평적으로 볼 수 없는 천상계의 일이고, 태양은 넷째 날 이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넷째 날서부터의 그 어떤 세계는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만들어 놓은 그 역사하고 다른 그런 그 세계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 지구의 뭐 그 어떤 그 언제 만들어졌다는 개념이라든지 그 나이에 대한 지령에 대한 뭐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지혜 상태는 이미 그때서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미 그 지혜 상태가 있던 건데, 그 지혜 상태를 다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놔가지고 지금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지구의 어떤 그 나이만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우리가 이제 창조론이냐 뭐 진화론이냐라고 하는 걸로 하면서 자꾸 인문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성도들의 어떤 이성이 깨어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어떤 과학적 설명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겸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과학적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이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자연과학을 배우니까 아이들은 의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질문한다 했을 적에는 창조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에 있는 거지, 어떤 그런 뭐 지구의 나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갖다 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에 대한 다른 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제2장의 설화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 했어요. 그 3번, 네모 3번의 각 날의 사역, 각 6일과 제7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각 6일이라고 하는 건 창조로 해가지고 이미 1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리고 그 제7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 안식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인데 그걸 누리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7일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7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둘째 아담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안식을 누리다가, 그리고 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식을 계시세계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고, 그게 끝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문제가 설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2장의 설화에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교리는 창세기 2장에 가르치는 그것보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1장은 하나님이 나오며 2장은 여호와로 나온다. 이건 문서설이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훼 문서와 그 엘로힘 문서를 나눠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 1장에서는 하나님만 나오고 2장에서는 여호와로 나오냐, 뭐 이런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설명하기를 2장에서 여호와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에 이제 여호와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거고, 1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했던 그런 역사만 보였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자 뭐 이런 걸로 설명이 되어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조설화의 여러 가지 해석에 있어서 관념론적 또는 풍요적 해석이 이제 있고, 근대 철학의 신화론이 있고, 회복론이 있고, 조화 일치론이 있고, 나름대로 창조 설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해요. 그래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설화를 가지고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건 창조에 대한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다 허물어해가지고 다 부식시킬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제 유신 진화론이 있어요. 성경에 가르친 창조의 교리와 진화론을 조화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진화된 것으로 설명했다 하고, 또 인정하는 부분은 뭐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걸 인정을 했다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화되어진 걸로 설명했다 하는지 이런 조화를 갖다가 끊임없이 이제 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화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시도하는 일들입니다. 다음 이제 5장에
성경에 가게 되면 영적 세계, 여기서 이제 물질적인 세계를 언급을 했다면 영적 세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육신 세계, 아랫물 세계라고 이야기했고 윗물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천사의 존재와 창조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죠. 우리가 이제 대요리 문답을 보았을 때도 이 영적 어떤 영물에 대한 것이 예정론에 있어서 이제 나오고 그래요. 이 교의 신학에서도 그거를 어떤 그 흐름을 갖다 연결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와 창조 문제가 언급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차별을 둬야 될 그런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창조의 존재와 창조,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와 창조, 이교적 원천설은 모든 종교는 다 영적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이교적 원천설에 의해서 봤을 때, 또는 자유신학은 부정으로 하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는 사두개인들처럼 하여서 천사 존재를 부정한다. 성경적으로도 논증을 갖다 하는데, 그 이교적 원천설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러나 천사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종교 개혁자들은 첫째 날 사역의 일부라고 한다. 이제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첫째 날 사역의 일부라고 본 것은, 왜냐면 타락이라고 한 걸 봤다는 건 무감치를 아는 거예요, 지금. 근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근본 언약으로 줬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천사도 지옥도 다 있는 개념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영문을 갖다 이야기했을 적에. 근데 이분들은 타락으로 보았기 때문에 선한 천사만 하나님께 지었다는 그런 그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찬사와 타락을 갖다 해가지고 사단이 되어졌다라고는 논리가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이 이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 거를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변론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치 않은 것은 존재치 않는다. 영원한 것이 시간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영은 시간적이 아니며 시공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천사의 창조에 대하여. 종교 개혁자들이 첫째 날 사역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은 첫째 날 있었던 상태는 혼재되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언제 만들어야 돼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놓는 역사. 첫째 날 빛으로 나누나? 첫째 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빛과 어둠으로 나눴을 때 빛의 권세를 맡기신 것이 천사라고 한다면, 어둠의 권세를 맡긴 거는 사단이겠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이 가장 강도하였더라 라고 해가지고 사단의 창조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첫째 날 타락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본 것이 근본 언약을 배제시켜 놓고 보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함께 천한 창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일부가 불순종하게 타락하게 됐다. 그게 마귀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2절이 천사의 성질과 수, 조직, 봉사. 천사의 성질은 신체 없는 영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성적, 도덕적, 불사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제 불사적이라는 건 영원성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사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왜 그러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영혼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피조되어진 걸 영혼으로 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이원론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피조되어진 영혼,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고유한 본체이신 하나님이 외향적으로 드러난 영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제 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교회시장에서도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설명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천상계의 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 창조하셨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어진 것이 영원한 세계라고 한다면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이 영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외향적으로 드러낸 영원한 창조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창조되어진 세계도 영원한 세계입니다. 다만 이제 그 하나님 본체가 가지고 있는 영원성이 아니라 그 이제 바깥에 드러난 영원성이라고 하는 뭐 부분적이거나 또는 제한적이거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분들처럼 어떤 불사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 영원성을 이제 우리가 배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려도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처럼 굳이 불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창조물로 우리가 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선과 악에 고정되어져 있다. 천사의 성질에 대한 거를 왜냐면 이제 그 설명은 이렇게 해요. 천사는 영물이다. 구약시대 때는 계시의 방법으로 가능했지만 신약을 계시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계시를 위한 천사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천사의 사역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존속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궁중으로 끌어올려갔을 때 보게 되면 여전히 거기에서 나팔 부는 사람들도 천사들이 다 해야 되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천사의 수는 많은 수로 보여지고 그들의 무리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천군 천사라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많은 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천사의 조직은 그룹, 스랍, 정사, 권세, 보좌, 주관자 뭐 이렇게 이제 나눠놨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으로 해가지고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또 봉사의 문제도 통상봉사, 하나님께 예배, 자연 역사, 마음에 동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 신도와 교회 보호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천사를 통하여 수종들며 철저히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막고 예수가 천사보다 우월하듯이 우리도 천사보다 우월하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몸을 영원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천사의 삼직을 이분들은 이제 그 개념치를 않았잖아요. 그럼 조직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체제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삼직이 여기서도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되어진 그룹 막 그거를 이제 스랍이라든지 이제 원어적으로 봤을 때 정사, 권세, 보호자, 주관자 이런 거 설명으로 나오지만 그걸 총칭해가지고 그룹입니다. 그 그룹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그 내쫓았을 때 그룹으로 그걸 막아놓는다고 그랬어요. 성막의 그 그림도 전부 그룹으로 되어져 있고 지성소에 있는 시온소 위에 그것도 그룹의 문양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직을 감당하는 것이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걸 동그라미 4번으로 나눠놨는데 가브리엘과 미가엘 나눠놨잖아요. 가브리엘은 천사, 이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게 선지직을 감당하는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이런 통치를 갖다 하는 왕직에 대한 이런 직임을 가지고 있는 천사다라고 해서 천사의 조직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 구약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신약에 넘어가지고 모든 사역자 전부 공통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걸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까지의 어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근데 그러면 그 설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상봉사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설명을 했다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다. 또 영원한 봉사도 한다. 영원히 하나님 봉사를 계속하고 천사 숭배에 불과. 로마 교회는 천사 숭배를 가르치거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위밖에 그 예배를 갖다 그 대상을 갖다 하는데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사의 임무는 봉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 봉사의 구분이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걸로 했을 때 더 세분화되어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의 길을 못 가게 할 때 천사를 사용하고 못 가게도 또는 안내도 하신다. 그래서 뭐 우리 민수기의 발람의 그 사건에서 뭐 보여줬던 천사의 그런 그 일도 마찬가지고 또 뭐 수없이 천사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뭐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어진 게 3절에 악한 천사들의 이제 이 사단인데 그 기원은 악의 기원을 봤을 때 악은 하늘에서 기원하였고 지상에서 시작하지 아니하였다. 악의 관념은 자선, 성,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념과 조화시키기 곤란하다. 왜냐면 그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조화되기 어려운 그런 그 반대적인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처음 창조할 때부터 선악이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대 이성적 기능, 이거는 하나님의 이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 자체가 죄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분들이 그걸 이제 분류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과 악, 그다음에 죄와 그다음에 의, 그다음에 이제 칭의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로 구분되어지는 이런 걸로 세분화되어졌기 때문에 설명이 뭐 이렇게 두리뭉실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타락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천사가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나. 그렇죠? 그냥 창조한 거 다 보시기에 좋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들의 논리는 그런데 사실은 창조 여기서 타락을 언제로 봤어요? 첫째 날로 봤잖아요. 그럼 타락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 어려워해? 자기는 논리상으로 보게 되면 첫째 날 창조가 되는데 그 타락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섯째 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랬으면 타락되어진 것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선악이 일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보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타락으로 설명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모든 이성적 존재는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이라고는 선택이나 유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선택되어지기로 되어진 천사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하기로 했던 그런 그 천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되어진 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본다면 이 어떤 선한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게 타락했다라고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고 해서 뭐 유다서라든지 베드로서에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천사의 역할, 이 마귀의 역할을 했다 한다. 이런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성경대로 설명을 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천사의 타락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떤 천사들이 자기들의 본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창조 때의 신분에서 타락했다. 이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그 6절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무적행 속에 넣었다. 타락을 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었으면 사단의 역사가 없어야지. 지금도 이 사단의 역사가 만연되어져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억지로 설명을 해나가야 되면 나는 모순이 날 수밖에 없다. 선악을 일반으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도 악한 천사도 창조를 했다. 왜? 당신의 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싫어하심에 대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작정을 했다 했을 때, 천국도 지옥도 다 이 작정이 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그쪽으로 가지. 그리고 그쪽에 가야 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어둠의 권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굳이 뭐 선하게 만들었는데 타락했다든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선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적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론 또 뭐 시비 올려고 덤벼들면 뭐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지고 공격을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정리를 다 하고 가는 것이 별 그 오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악한 천사에 대한 그 이야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걸 조금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치죠. 기도하시죠.